철로역정 줄거리 16번째 보겠습니다. 크리처는 장터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누군가가 앞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두마음이라는 사람이었고 미사여구라는 동네 출신이었다. 미사여구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넉넉한 마을이라고 하더군요. 그렇고 말고 정말 부유하지. 거기 내 친척들 여럿이 있는데 다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외람되지만 어떤 친척분들이 거기 사는지요. 마을 전체가 나와 한 핏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요. 변절대감, 기회주의 대감, 미사여구 대감. 동네가 입은 이름을 따라서 기름기씨, 양다리씨, 무관심 어른들이죠. 그것 교회를 맡고 있는 두말 목사님은 외삼촌이에요. 내 증조부는 뱃사공이어서 한쪽을 바라보면서 반대편으로 노를 저어가는 걸로 유명했죠. 내 아내는 소문난 양반집 가식여사의 딸이라고. 한참을 걷다가 돌아보니 나그네 셋이 다가왔다. 세상 집착, 돈사랑, 노래기라는 이들이었다. 다들 탐욕자치주의 다다익선이라는 학교에 다니면서 축제선생 밑에서 공부한 동문들이었다. 축제선생은 폭력, 사기, 악첨, 신앙의 허울 뒤집어 쓰기 등으로 재산을 긁어 모으는 법을 가르쳤다. 여보게들 심심풀이로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 풀어보세. 두마음이 말했다. 어떤 목사가 몇 가지 신앙활동만 열심히 하면 큰 축복을 받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보세. 평소 신앙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지만 세상 신앙이 있는 척 흉내를 내 재물을 모았다 치세. 그러는 사이 신앙도 좀 생겼네. 그럼 이 목사가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돈사랑이 말했다. 무슨 문제될 것이 있겠나. 하나님의 섭리로 수입을 올린 건데 그는 수입 덕분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더 나은 목사가 되었네. 삶이 모든 측면에서 발전된 거지. 교인들의 눈에 들기 위해 관점과 원칙들을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네. 이게 세 가지 미덕을 가졌다는 뜻일세.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을 가졌고 따뜻하게 마음을 끄는 재주를 가졌으며 그래서 목회자 노릇에 안성맞춤이라는 사실이지. 그를 탐욕스럽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걸세. 능력을 개발하고 열심을 키웠으니 도리어 주님의 뜻을 좇았다고 칭찬해 주어야 마땅하지. 돈사랑의 말에 모두 박수를 쳤다. 크리처니 말했다. 신앙이 있다면 코울릭의 어린아이도 그따위 질문에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쳤듯 떡 몇 덩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좇는 게 그릇된 처사라면 주님과 신앙을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그걸 즐기는 이기적인 도구로 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교도 위선자, 마귀나 댁들의 뜻에 동조할 겁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마귀의 앞잡이 유다 역시 이런 불의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에 성령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문제에 여러분과 비슷한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이단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각기 행한 그대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뭐길래 세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김세윤 목사님 얘기를 좀 읽어볼 겁니다. 이분은 자 1절에 한번 소개한 것처럼 정말 세계적인 자랑할 만한 학문을 가진 분입니다. 교회 실천연대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통탄을 했습니다. 이분의 통탄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추적해왔던 그런 것들과 얼마나 흡사한 이야기인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 교수는 먼저 평신도들이 깨어야 교회가 개혁된다. 목사들은 현재 관행 유지에 이해가 걸려있어 교회 갱신의 뜻이 있어도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평신도들의 책임을 부과했다. 또 김 교수는 목사들은 신도들을 우중으로 만든다. 요즘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럽고 이상한 체험 같은 것은 다 성령의 역사로 치부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랍시고 부흥사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풍을 쏘아대면 신도들은 뒤로 넘어가고 대굴대굴 구르며 개소리, 돼지소리 내면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며 잘못된 성령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황홀경에 빠지게 하는 것은 주로 한국 무당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며 그렇게 회중을 우중으로 만드는데 한국교회 부패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지성과 대비시키는 신앙은 미신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신비성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합당한지 어떤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성령적인 것은 가장 말씀적입니다. 김 교수는 이 원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교조주의에 의해 닫혀버린 성경의 가르침과 설교에 의해 수십 년 가르침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큐티를 해본들 성경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기껏해야 감정적으로 고양시키는 말씀을 찾거나 복주는 말씀을 읽는 문자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또 김 교수는 한국교회의 구원론에 대해 구원은 이제 받아놨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다르다. 부흥사들 말에 의하면 선교를 많이 하고 11절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아파트 로열석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공로상급 신앙이다며 진정한 복음에 대한 설명에 들어갔다. 김 교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며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얻게 된 처지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책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회복시키고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이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것이다 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구원의 완성은 여기서부터 제가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 교수는 구원의 완성은 유보되어 있다. 아직 그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실천하며 살 것을 권면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산상수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다. 이런 자기 부인은 기도의 힘으로 가능하다. 기도해서 최대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수현 박사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도덕적 타락과 신학적 부패라고 요약하면서 은혜는 싸구려로 전락해버리고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 한국의 정통교회가 사실상 구원파적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수현 박사는 칭의 복음에 대한 왜곡에 주목하면서 오직 성경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으로 인해 본해퍼가 말했듯 싸구려 복음과 구원파적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죠? 그동안에 우리가 반복해서 다뤄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김 박사는 보수교회에서는 의로운 삶을 막고 도리어 방해하는 칭의론이 공공연히 종교개혁의 유산으로 선포되고 있다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윤리란 몇 가지를 하거나 하지 않는 걸로 끝난다고 밝혔다.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 헌금, 전도 세 가지만 하면 되고 술, 담배, 제사 세 가지만 하지 않으면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다. 칭의는 지뢰받았다는 선취지 완성이 아니다 며 그리스도인들은 선취한 의인됨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런 삶은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칭이 된 자들임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런 것 성령의 열매이다. 그리고 칭의는 구원의 전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믿음의 시작점 때 다 이루어지고 성화의 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 성화는 칭의를 따르는 구원의 새로운 단계가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을 통칭하는 또 하나의 그림 언어로 칭의와 병행되는 언어로 이해해야 한다. 김 박사는 성화는 하나님께 바쳐진 백성으로서 세상의 오염을 계속 피하고 거룩하게 사는 현재성을 띄어야 한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칭의론을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라는 윤리적 요구와 분리시키는 구원파적 왜곡은 언어 도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세현 박사는 우리는 우리의 칭의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한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순종하여 즉 우리의 실존에서 그의 하나님 이웃 사랑의 계명을 성령의 도움으로 지킴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연을 마무리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의식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김세훈 박사가 저희 교단 출신일 뻔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같은 클래스메이트가 됐습니다. 뒤쪽에서 공부를 같이 하고서 공부 끝나면 강의를 하는 아주 기현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한국에 적응을 못한 게 교리주의자들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거의.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조그만한 멸치들이 고래를 몰아낸 거죠. 이분의 강의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이분의 책은 제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귓등으로만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보니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공감하면서 여러분이 쭉 저와 함께 읽으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복음을 따라왔던 것과 너무나 같은 맥락이구나 라는 공감을 느껴봅니다. 그렇습니다. 칭의는 의롭다 하는 것은 평생에 걸치는 문제입니다. 칭의 완성은 이 세상에 죽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칭의가 완성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부담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에 의롭다 하고 의롭다 된 그 다음에 입양이 되는 겁니다.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린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아직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의롭다 한 자에게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은 바로 칭의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고 혹은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역사가 종식될 때 그때 우리 각자에게 의롭다라고 최종적으로 그분이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상속자면 하나님과 함께 유업을 나누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때 성취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권고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적으로 성도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분이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교회에 소위 말해서 보수교회라고 하는 교리주의가 이단이라고 정지한 구원파의 구원론과 뭐가 다르냐? 제가 이 점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실은 구원파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파의 구원론은 극단적 칼빈주의입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정지했습니다. 이단이라고 정지하지만은 정지한 그들이 구원파와 똑같아. 구원론에 있어서는. 정말 이것은 아이러니 그 자체입니다. 구원파의 구원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10가지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구원파는 한 번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을 시인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지을 모든 죄들이 용서된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같은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고백을 빼라. 그래, 고백을 안 합니다. 그들은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는데, 그러면 주기도문은 누구에게 준 거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 사람들에게만 한 얘기지, 십자가 이후에는 주기도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요. 이미 다 미래의 죄까지 사해 줬기 때문에 우린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구원파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까지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용서를 받았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라.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구원파는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옛날에 그 구원파의 3대 교주가 있었죠. 원래 교주 밑에서 3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권신찬이라는 사람과 이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모 유란선, 스쿠알렘 만드는 데 있죠. 거기는 옛날에 집단 자살 이래가지고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같은 그겁니다. 이 구원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죄에 대해서도 둔감하게 만들거든요. 이 구원파의 구원론을 보여주는 10가지 단적인 질문입니다. 이렇게 묻지요.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까? 그럼 예라고 답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예 하고 답하면 통과되는 겁니다. 우린 거듭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고 있는 중이죠. 선생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도 아멘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러면 의인이라고 대답하겠죠.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생활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이제는 자녀가 됐으니.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위와 같은 9가지에 다 있다는 거예요. 10가지 문장에 예라고 답만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은 완료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료됐으니 더 이상 이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자비롭고 은혜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보다 더 자비로운 것은 교만입니다.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한정 자비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하든 간에, 사람이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무한정 끝까지 자비로워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의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것이 비복음이고, 그리고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비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분명히 의로운 삶이 연속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사람은 다 의롭다,
라고 면죄부를 주는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것이다. 이런 자비는 결국 지옥으로 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사람이 죄와 성결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룹니까? 성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것들을 다 묵살을 시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 다. 성결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고백 하나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사람을 인식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면죄부입니다. 면죄부를 발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 설교는 제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인데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설교입니다. 로마서 8장을 설교하는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처럼 궁극적 구원의 확신 교리는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그런데 성경에는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궁극적 견인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학적 용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조건적 견인입니다. 네가 따라오면 붙들겠다는 겁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 견인을 궁극적 견인으로 게다가 확신까지 시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붙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극적 구원의 확신 결의는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39절 전체 문장은 성도의 결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결의는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위대한 특성들 가운데서도 진수와 같은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과 회의 못지않게 불안의 문제는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후 끊임없이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세상의 온갖 박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 같이 그런 극심한 박해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온갖 유의 위기들이 엄습합니다. 가령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내심 고민하는 나머지 내가 과연 구원은 받았는가? 내가 과연 이 죄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등등의 고민과 불안에 빠져 의심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성도의 결의로 답함으로써 성도를 위로하고 용기를 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까닭에 어떤 대적도 도전할 수 없다. 31절은 사실은 위대한 선언이고 그 이유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제시합니다. 참으로 어떤 송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 확실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더욱이 사단의 모든 송사를 막는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이 완성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선에 대해서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까닭에 후회가 없으시고 전능자이시니 행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한마디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성경 우리 오전에도 봤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정말 흑암이 옵니다. 어떤 거는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 맥락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일반적인 예리한 눈을 가지고만 읽어도 이해가 될 부분을 이 교리라는 틀을 가지고 읽으니까 곡해가 되는 겁니다. 오해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님들은 아까 우리 김수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국교회의 개혁은 평신도에게 달렸다라는 그 말을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목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신도가 더 잘 봐요. 목사는 성경을 바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교리를 배웠잖아요. 신학교에서. 교리를 배웠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신학생들이 성경을 알고 신학교에 들어가느냐? 저를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신학교를 입학할 당시에는 성경을 한 번, 말하면 두 번, 뭐 그 정도 읽을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 저는 마태복음 한 번 읽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1학년 교양 과목이 끝나고 2학년 올라가면서 배우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우린 그렇게 알고 배웠습니다. 성경을 가장 논리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그게 교리인데요. 그 방대한 성경을 압축한 것이다. 그래서 압축한 교리를 2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인간론, 신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까지 쭉 배워나갑니다. 만약에 성경을 충분히 10번이고 20번이고 읽고 신학교를 들어갔다면 그 교리와 비교할 거 아니에요. 저거 아닌데, 그런 뜻이 아닌데, 근데 이런 분별력도 없는 것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논리성을 가지고 딱 갖다 대니 저희들은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 저도 조직신학에 완전히 매료가 됐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조직신학에 빠졌을 때는 신학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조직신학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경을 가지고 나와서 졸업을 한 뒤에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할 때는 전부 거기에 맞는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가 성경을 읽고 개혁이 되는 것은 천지개벽입니다. 제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천지개벽. 저는 누구보다도 교리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교리주의였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성경을 볼 때 교리라는 안경이 없이 보는 성도가 성경을 잘 볼까요? 교리 틀 가지고 보는 목사가 잘 볼까요? 성도가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원 목사님의 그 얘기를 그래서 공감합니다. 한국교회 개혁은 평신도의 손에 달렸다. 성경을 바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목사가 회적을 우중으로 만듭니다. 아주 바보 집단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도 이 목사님의 얘기처럼 이분은 철저히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배운 조직신학 가지고 그대로 그걸 재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 이번에 누군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누구 성함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7년제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대충 보면 알잖아요. 이제. 네. 제대로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제대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틀린 겁니다. 신학은 옳은데 성경이 틀린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역시 성도의 교리가 아닙니다. 성도가 뭔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궁극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결인결의가 아닙니다. 좀 잘 봐야 하실 것 같아. 특히 로마서 이분이 8장 33절부터 35절을 결인결의라고 불렀습니다마는 눈의 강조하지만은 문맥을 봐라야죠. 문맥은 전체를 보는 겁니다. 문장이라는 것은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문맥은 영어로 contekst입니다. con이라는 뜻이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서로 엮어서 짜내는 것을, 그러니까 전체를 짜내는 것을 문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문장들이 이어서 문맥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문장만 딱 보면 곡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문장과 앞뒤 전후 좌우 다 이어지는 전체를 보는 것을 문맥을 본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8장 33절 35절 이걸 문장만 보니까 결인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33절은 8장 1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로마서 1장부터 이어지는 얘기 중에 나오는 것이고, 그 뒤에는 쭉 이어서 로마서 16장까지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가운데 있는 얘기가 다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가 있는 것입니다. 문맥은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 문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선못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 자체를 딱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내 새끼 손대지 마라. 누가 내 새끼 손대냐? 손대면 가만둬. 뭐 이런 협박같이 들립니다. 누가 택하신 자를 고발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내 새끼 정죄해? 내가 이 새끼를 내 새끼 삼기 위해서 죽었어. 그래서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했어. 그리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내가 이 새끼 위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어. 그러니 내 새끼 손대지 마.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택하신 자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느냐? 우리 누구냐 이게 도대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여기서 택하신 자 우리라고 불리우는 것은 조건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에. 그 조건문이 8장 1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게 조건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우리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누가요? 택하신 자입니다. 조건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택하신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and 그리스도, 이 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공간 아닙니까? 공간 저 밖은 뭡니까? 그냥 밖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라는 뜻입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녹아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화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엔크리스투라는 단어가 168회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거의 썼어요. 바울의 신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완전히 그 복음에 녹아있는 자, 그의 육성이 죽은 사람,
그에게서 성령화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조건문입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 안은 일방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다.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이라고 번역된 푸님 안에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고 그 사람 무슨 생각합니까?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를 뿐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바뀌었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입니다. 조건입니다. 네가 우리가 되려면, 택하신 자가 되려면 만일. 네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죠. 좁게는 누굽니까? 로마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형제들아 부르는 것은 로마 교인들입니다. 로마 교인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조건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다. 당신이 자녀가 된다면 상속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까지 두말할 것 없어요. 계속 써내려가도 끝이 한 적이 없습니다. 32절까지 전부 조건물입니다. 전부 로마서 8장부터 확대하면 로마서 1장. 앞으로 제가 이 오후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하는 게 끝나면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지만은 성령에서 가장 깊은 내기를 로마서가 합니다. 그때 되면 로마서는 이제 상세히 우리가 말씀을 펴나가서 보겠습니다만은 1장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조건문입니다. if 만약 당신이 일이 한다면 이 조건에 들어온다면 그렇게 된다. 만약에 당신이 이런 조건에 들어온다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고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 안에 있고 그런다면 당신이 이런 조건이 된다면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근데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걸 어떻게 일반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걸 없다.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께서 절대로 끊지 못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라 35에서 39절은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 다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하나님이 끊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어를 잘 보십시오. 주어는 나예요. 내가 끊지 않겠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뜻입니다. 환난이 와보십시오. 내게 곤고가 와보십시오. 박해, 기근, 적신 내 몸을 몽땅 다 벗겨보십시오. 날로 칼을 가지고 위협해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는지, 이런 자기 고백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루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종일 주 때문에, 주님 때문에 도살장에 끌려가 있는 것처럼 그런 기진하고 고초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겁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바울을 포함해서 나를 죽여보십시오. 내가 끊을 건가? 나를 한번 위협해 보십시오. 내 생명을 빼앗아 보십시오. 내 몸을 다 알몸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 재물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나를 협박을 해 보십시오. 내가 끊어지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오해한 거죠. 그러므로 참 이제 구원의 확신이 뭐길래 오늘 마치겠는데, 구원의 확신이 뭐길래 그렇게 확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것을 보면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내가 점점 변화하면 내가 점점 바뀌어 나가고 내게 정말 없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렴풋하게 확신을 가집니다. 아, 내가 구원에 근접하고 있구나. 구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살면 분명히 나는 구원받을 거야. 거기서 오는 기쁨과 확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그게 얼마나 큰 보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며 기쁨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사망이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오늘도 만들어져 나가는 구원의 확신을 꼭 갖고 기쁨 속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 저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어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혼란이 와도, 권고가 와도, 핍박이 와도, 칼이 와도, 내 삶에 박해가 와도,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린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때 맺히는 성령님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들은 아직 오지 않는 그 구원을 지금 어렴풋하게 느껴가며 확신해가며 오늘도 마음속으로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성화의 모습들을 성도들이 다 갖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